20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의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을 깨끗이 하게 하시며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본래 목적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잘못이 드러났고 백성들 앞에서 권위가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인정하기보다 어떻게든 잡을 수 있는 구실을 찾아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그런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찾아와서 가장 먼저 한 질문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의 침례가 하늘에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사람에게 온 것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를 알고도 책임지기를 원하지 않았기에 서로 언론하면서 알지 못하노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악한 포도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배척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드러내어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책망을 듣고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해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잡아 죽일 기회만 찾았습니다. 그 후에는 바리새인들이 보낸 정탐꾼들이 세금 문제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고 사도계는 부활을 조롱하는 질문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질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답하셨고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질문에 예수님께 더 이상 질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예수님께 악을 향하는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던지신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 질문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너희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라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질문했고 세금 문제로 시험했고 부활에 대해서도 논쟁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성경이 증거하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리스도께서 눈앞에 서 계심에도 끝내 믿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저의 이 문제는 언제 해결됩니까? 하나님 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질문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반드시 대답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분명해야 우리의 믿음도 바로 서고 삶의 방향도 분명해지고 구원의 확신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다시 확인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더 온전히 믿고 따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인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41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말이고 같은 뜻입니다.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요 영원한 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믿는 것은 성경적인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선지자들도 다윗의 왕위에 앉아 영원히 다스릴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신으로서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를 단지 다윗의 후손인 인간 왕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로마의 통치를 해제시키고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한 나라를 회복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믿는 자를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자손이시면서 동시에 다윗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육신으로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본래는 다윗보다 먼저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대를 이루어줄 메시아를 원했지만 죄를 책망하고 회개와 순종을 요구하시는 메시아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명예를 지켜줄 왕은 원했지만 삶의 주인 되시는 왕은 거부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가난을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원하면서도 죄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회개하라, 그런 말씀,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는 예수님은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우리의 문제만 해결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다스리시는 그러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영원한 나를 위해서 준비하며 그 일을 향하도록 그래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왕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해 주실 건가? 라는 질문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윗의 자손이라고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삶의 주인이 되시는 왕으로 믿고 순종할 때 비로소 바른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42절과 43절을 읽겠습니다.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씀하여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벌들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다윗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단지 다윗의 후손만이 아니라 라는 사실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성령으로 감동하여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시편 110편 1절에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하는 첫 번째 주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주께서라는 말씀은 두 번째 내 주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내 우편에 앉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조상은 후손보다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내 주라고 부른 것은 그리스도가 단순히 한 인간이 아니라 다윗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선 다윗의 자손이지만 본래는 다윗보다 먼저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우편에 앉으리라는 말씀은 메시아를 최고의 권세와 영광의 자리로 높이시는 적유의 선언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는 예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이라는, 그때 성취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장차 오셔서 모든 원수를 굴복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하나님이 있었으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기에 배에 고프셨고 피곤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으시고 죽으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기에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할 수 있었고 사람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할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므로 사람은 어떤 착한 행실이나 종교적 열심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는 것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삶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내 마음으로 신념으로 의지로 그렇게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감동하실 때 말씀과 감화 감동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은 내 생각보다 말씀을 앞세우고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원수를 완전히 이기십니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원수를 완전히 굴복시킬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결정적으로 성취된 말씀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인간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분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기에 사람의 몸으로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이시기에 구원하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결정적으로 깨뜨리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원수가 완전히 굴복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왕으로 다스리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성도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장차 다시 오셔서 모든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그 원수를 발 앞에 굴복시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까지는 여전히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살아야 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 26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도를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마지막 심판은 사망을 깨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영적 싸움은 계속되고 있지만 그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으며 마지막 날에는 죄와 사탄과 죽음의 권세가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승리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승리를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승리를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전진함으로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원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원수는 사람을 죄 가운데 붙잡아 두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죄와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과 다투기보다는 먼저 내 안에 있는 우상 숭배와 교만과 욕심, 분노와 미움, 불순종하게 하는 영들과의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은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내 안의 죄를 다스리는 싸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서 이기면 우리는 어떤 유혹과 어떠한 도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의 지배를 떠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제 제가 주님 안에 살겠습니다는 그 시작이 바로 회개이고, 회개의 기도가 깊어가면 주님의 통치권 안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시작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날마다 죄를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삶 속에서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44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왕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육신으로 쓴 다윗의 혈통을 따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먼저 던지신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단지 다윗의 후손에 불과하다면 어떻게 다윗이 그를 내 주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혈통으로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자기 후손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참 사람이며 동시에 다윗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심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기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질 수 있었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베푸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유혹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할 때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의심많은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은 단순한 신앙의 표현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에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에게 던지신 마지막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질문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우리의 대답은 분명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이러한 고백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회개하고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 통치 아래 맡겨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모든 원수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으로 어떤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없이 우리 주님을 괴롭히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깨닫게 주었지만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현실에 손해볼 것을 생각하고 현재 누리는 것을 잃어버릴까 염려해서 말씀을 알았지만 말씀을 듣고 깨달았지만 끝내 거부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내 안에 이미 그리스도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을 내가 주인 되어 주도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제대로 준비하지도 못하고 부끄러운 구원만 받을 수밖에 없는
자신인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주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고백에 머물지 않고 우리 삶을 주께 맡기고 주님이 이끄신 대로 믿음과 삶이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주님 따라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